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성도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어떤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받았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뭘 기대하면서, 그리고 뭘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담겨 있죠. 특히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쓸 때에 사도 마태가 고려한 대상이 있겠죠.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거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1차적으로는 쓰여졌겠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첫 번째 고려 대상은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구약의 인용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인용 부분들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사셨던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시간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놓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인용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이미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조금 특정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조금 초점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표현해 보면 마태복음은 언약적이면서, 그리고 역사적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이라는 건 뭔가? 언약적이라는 것은 그 단순히 말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말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그것이 매듭이 지어지죠. 얘네 아빠가 100만 원 줄게 약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끝이 나요? 줘야지. 그렇지. 줘야 끝이 나죠. 그죠? 그럼 뭐예요? 그 말의 내용이 성취,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언약적이라는 것은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역사,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 뭐 옛날에 있었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나온 시간도 역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역자 할 때 역자가 지낼 역자죠. 지내온 일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역사죠.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고리타분한 옛날 책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현장적이면서 그리고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간섭하셔서 책임진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언약적이며 역사적이다. 이 표현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걸 초점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풍성한 복음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책이다 하는데 계보라는 단어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근데 1장하고 2장 정도까지만 보면 그게 어울리긴 해요. 그죠? 그리고 1장 17절까지는 그 내용이 계속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에 대한 책인데 우리가 조금 번역에 있어서 조금 1장 1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조금 우리가 원문까지는 살펴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문하고 같은 어순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한글 번역 한 두세 개 하고 영어 번역도 한 두세 개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연구를 위해서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더라도 평소에도 볼 때는 항상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the book of the genealogy니까 족보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보의 책. 어떤 족보의 책?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콤마도 있고 the son of David an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이며 역사적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그 핵심이 그 내용이자 핵심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Jesu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구원주야.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성취의 전부야. 뭐라고? 누군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요? The son of David.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하면서 2절부터 이어져 가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우리 민족의 조상이고 우리 나라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자손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해들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어떤 가문적인 그리고 혈통적인 그런 개념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1대1로는 같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나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춰서 오매 어둠이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1장 12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 주인으로 믿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인간으로 안 된다. 13절에 뭐라고요? 이것은 인간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 결국 뭐예요?
은혜로부터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이라는 뜻에서 the son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아들, 내가 the seed, 그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다윗의 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살짝 셀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은 어떤 약간 뭐 고동 종교라며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 죽이지 말고 친절하게 지내자. 그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냐? 다 똑같잖아. 그럼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가 있냐? 물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착한 일을 한다 쳐요. 똑같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한다 쳐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죠? 그 용서와 사랑과 그 친절과 그 선행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모든 다른 종류의 선행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행을 베풀어요. 근데 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선행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게 달라요. 결과적으로 둘 다 똑같은 선행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한 선행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선행은 그냥 지가 한 거예요. 기준이 누구죠?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은데요. 똑같이 둘 다 선행을 했고 둘 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좋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 말을 듣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누가 그 길을 인도하고 결정해 가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사람이 하는 선행은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악을 행할 수 있죠. 결국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끔 돈을 버릴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지랄 발광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데요. 그러나 차이가 뭐라고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죠. 근데 그러면 주인의 말에 순종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옥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뒀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인간들. 그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다윗의 그 아들,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의나 다윗의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the son,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the son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실제적이고 정말 가장 현장적이고 그리고 정말 가장 붙잡을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조금 해봅시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네가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이방인이죠. 나그네죠. 치안도 불분명했던 그때 그냥 떠돌이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무슨 사고를 당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그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마침내 너를 통해 만방이 온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르죠.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마누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애굽 왕보다 더 세네 이런 걸 경험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죠. 그리고 그런 어떤 부유함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소망이 오는 걸 알고는 롯 조카 롯과 이렇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면서 또 서로 양보도 하게 되고 그래 되죠. 그리고 전쟁도 참가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려고 그죠? 그러나 또 인간인지라 겁을 먹고 벌벌 떨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5장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어디쯤 있죠? 12절. 12절. 네. 12절부터 조금 읽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목이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늘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이을 자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랬잖아요. 그죠? 뭐 암살이라든지 뭐 왕가들도 보면 그죠? 자기를 이을 아들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큰 힘이다. 괜찮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 종을 그냥 내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할 생각인데 하나님 그냥 저 친구나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 마누라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갠데요. 하나님 애도 못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언약하사,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에서 큰 백성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사대문에 돌아온다. 그리고 그날에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횃불 사이를 지나가세요. 혼자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겠다는 거죠. 네가 혹시 안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죠. 16장에는 하갈을 취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의 그 믿음이 약하죠. 그래가지고 또 대판 싸우고 또 집안 엄청 큰일이 일어나죠. 그죠. 17장에 와요. 17장에 와서 자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부터 17, 18, 19, 20장까지는 이 4장에 걸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17장에 할례 사건이 있으면서, 자 보세요. 거기 제가 몇 절인지 지금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후손. 여기서 후손은 후손들이 아니고 단수예요. 후손. 하나야, 하나. 하나. 그래서 혈통적인 the son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태어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초점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 그 핵심에 이 세례, 할례의 예식이 되네.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 거죠. 남자의 생식기는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죠. 근데 그걸 잘라버린다는 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 믿음의 고백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 바르는데, 물을 찍어 바르는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물에 담겼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는다는 거죠. 죄와 허물의 몸이 죽고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살아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으로 주신 예식이죠. 그처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후로 계속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죠. 물론 그 와중에도 여전히 넘어지죠. 마누라를 또 한 번 더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아브라함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요. 그리고 결국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 죽어가고 이삭도 야곱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계속 함께 하시죠. 그 약속을 점점 이루어 가시죠. 처음에는 어땠죠? 처음에는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볼로 바뀌었다. 근데 어떻게 하시지? 몰랐단 말이에요. 아들도 없는데. 점점 아들이 있게 하시네? 근데 이 아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종살이도 한 400년 한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 복을 주시고 이렇게 떵떵거리게 살아도 온 민족에게 복을 줄 나라가 될까 말까인데 애굽도 온 나라에는 복을 못 주는데 어쩌자는 거지? 근데 점점 어떻게 하시죠? 요셉을 보내시고 어떻게 보내요? 요셉을 인신매매를 당하게 하세요. 누구 손에? 형제들 손에. 이 끔찍한 일. 그러나 이 끔찍한 인간의 죄의 본질을 가지고도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걸어가시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루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낳은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7절에 뭐예요? 온 땅에 가득 강하고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죠. 실제가 되었죠. 눈에 보이는. 70명이 생각해보세요. 요즘도 지금 우리가 그 팬데믹, 그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지금 다행히 죽는 숫자가 적은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네, 맞죠? 몇십만 명이 죽었죠. 그죠? 하루에도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감염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현대에도 그런데 몇천 년 전에 70명이 건너가서 여러분들 세대보다 제 세대가 조금 더 많잖아요. 저 때도 그렇지만 저보다는 제 부모님 세대에는 자식들이 태어나면 한두 명은 꼭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원래는 형제가 제 아버지 앞에 그 형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1년인가 2년 만에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 집에 한 7, 8명 낳아도 한두 명씩은 죽었어요. 전염병도 있고 굶어 죽기도 하고 뭐 대부분 병으로 죽었는데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기도 했지만. 근데 70명이 그 400년을 거치면서 몇백만으로 불어난다는 것은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신 약속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넘치게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도 알고 있고 창세기 내용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간섭하시죠. 들어오시죠.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전긍긍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고 그 복이 마침내 온 민족에 퍼져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랑, 그 질투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거죠. 그 개혁이, 그 복음이,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그 원망과 분노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되잖아요. 결국 또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또 사사기를 통해 보면 알죠. 끊임없이 말 안 듣죠. 집 아키고 또 돌아오고 집 아키고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결국 또 그도 부패하죠. 그래서 양치는 아무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전문용어로 양아치. 전문용어야 여기 아니야. 양아치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 저 양아치 저거 왕되더니 저거 이거 용됐네 뭐 등등 이런 말을 하는 비난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째 알았지? 맞아, 나 양아치야. 나 양아치였어. 그런 겸손함을 알죠. 다시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악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날마다 앞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지 순간 놓아버리면 그냥 쏜 화살처럼 그냥 한 방향을 향해 지옥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윗과 그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 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간섭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들을 오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사무엘하도 볼까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방신들은 성전이 삐까번쩍해. 엄청 화려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4절부터 한번 17절까지 읽어볼게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투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을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네 씨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네가 내 집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집 짓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뭐 효도한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하는 네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계획을 이야기해 줄게.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 같지? 근데 네 아들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네 아들 같지만 내가 하는 거란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처럼 범죄했을 때 버리지 않고 그걸 보이시죠?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가문을 바꾸셨죠. 근데 솔로몬도 범죄했죠.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지받고 때리고 하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이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지죠. 쪼개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다지파가 나중에 계속 남아있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유다 왕조는 어떻게 돼요? 왕조는 망해요. 근데 그 위가 영원하다. 그 말은 뭐죠? 유다의 왕조가 핵심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주어지는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면 뭐지? 다윗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망했는데, 그러면은 The Son of David는 데이비드의 son이 아닌가? The Son of David은 데이비드의 아들이 아니라 데이비드에게 주어진,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들 누구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렸죠. 메시아를. 누가 오긴 올 것 같은데 누구지? 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뭘 바랬죠? 로마를 깨부수고 온 나라를 뒤엎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최고 위에 올라가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이스라엘이 최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등급 백성, 3등급 백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죠. 메시아가, 왕이 오셨죠. 근데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뭐야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오케이, 알겠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족보 보니까 알겠는데. 예수는 아닌 것 같은데. 말밥통에 태어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게 약속을 성취하신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게 역사에 간섭하신 거라고요? 만유의 주여,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현장에, 실제에,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가장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확인해 봤잖아요. 창세기 쭉 보면서. 하나님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그거는 뭐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니까, 다윗 때 있었던 일이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있나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 약속 누가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었죠. 그러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속이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왜 이것이 마태복음과 복음의 가장 핵심이며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예수 이름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밥통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원하신 게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원하신 게 뭐죠? 온 만백성이 복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끊임없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 인간들이 보이는 지혜나 노력은 모든 것이 뭐에 집약되죠? 무기 만들고 사람 죽이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 하나 잘 살겠다고. 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돈도 무기도 뭐든지 다. 지금 이 코로나인데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왜 이 방법밖에 없죠? 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1, 2절. 로마서 5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다고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고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요. 네. 이게 가장 구체적인 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한편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회복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께서 오셔야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 좀 구체적인 거 보여주십시오. 좀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눈에 띄고 좀 번쩍번쩍한 거, 휘황찬란한 뭔가 손에 잡히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세력들에게 선포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the son of woman,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다. 머리를 박살낸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죠. 아무리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몸부림, 발광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반드시 나는 내 약속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찌질해 보이냐? 아브라함이 없어 보이냐? 다윗이 양아치고 양치기고 없어 보이냐? 그러나 반드시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내가 그 아들,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한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한다. 왜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구원과 생명의 용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의 극치를 보이셨죠. 순종.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바라지 않는 인간들에게 순종이라는 방법, 그 십자가. 순종이 구원의 목표와 내용이란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신데 그와 함께 우리가 화목하게 순종이죠. 얘들아 이리 나와라. 예. 저 지금 쪽팔리는데요. 지금 얼굴도 막 이렇고요. 막 머리도 안 감고 이러는데 와라. 예, 갈게요. 저는 그걸 보고 제 꼬라지가 엉망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갈게요. 하나님 원하시면 갈게요. 너 저 가서 일 좀 할래? 아니 저는 지금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요. 저 무슨 일을 합니까? 가서 일할래? 예, 그냥 가볼게요. 그냥 가볼게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 가볼게요. 해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되는 백성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구체적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온 세대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만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현장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을 원하는 세대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계시, 순종으로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와, 위대한데 네 인생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원하는 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십자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열어가신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순종이 곧 복음이란다. 믿지 않는 자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 이해하면 순종할 수 있군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려는 게 뭐죠? 100% 순종하는 게 천국에서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100%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100%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식 그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뭐죠?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즐거워하고 뭐죠? 그게 순종인 거예요. 성도에게 순종은 영광이고 기쁨이며 복인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놓지 마시고 다른 거 속지 마시고 다른 걸 구원주로 다른 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건강이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늘 듣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삶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가난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죠.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 역사에 간섭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실제로 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역사에 간섭하시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도 앞으로도 순종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이며 기쁨이라는 것, 가장 구체적인 살아있는 계시의 증거라는 것, 우리 그렇게 같이 격려하면서 다른 믿음, 다른 소망, 다른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 가지고 그 사랑 받은 자답게 그렇게 우리 같이 잘 살아갑시다. 충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알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같이 주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화목하며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정인의 삶을 주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충성으로 누리며 영광스럽게 기뻐하며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